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교사학당 전도와 신방,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의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로 인한 교회 성장, 세 번째로 전도 훈련, 네 번째로 전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그리고 각 교회 학교에 대한 전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로 인해 쾌락을 추구하며 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이들은 외롭고 걱정이 많고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발달된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심상은 정신적으로 빈곤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다반수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빈곤은 무관심을 낳게 됩니다. 자신에게 부딪히는 어려운 현실을 무관심이라는 테두리 속에 자신을 보존해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공견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고 사회생활 속에서 타인과 직접 영향을 주고받지만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될 때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은 찾아볼 수 없으며 전도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한 가지 희망은 있는데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의 방식과 자기의 목적으로 인도해 주는 규범을 찾으려는 요구들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복음 전달의 기회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기를 꺼려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며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대화입니다. 대화는 참신한 힘을 가져오고 결국 이러한 대화는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그리스도의 사명인 전도가 보다 효과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성향을 분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분석한 결과에 따라 전도의 방법도 다양해져야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회도 변화되는 전도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옛것만 고집한다면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요즘에는 말씀의 공예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참복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말입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빠지면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즉 그들에게 제3과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가 물질 만능 시대로 변화하면서 인간성 말살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인의 사명인 복음 전도는 더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시대의 필요를 제시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울부짖고 한숨 짓는 피조물의 회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요 곧 구원에 의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은 복음이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곧 전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손짓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전도로 인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회 성장의 요인. 첫 번째로 복음 전도의 사명자. 복음 전도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자, 성령, 천사 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장소로 선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도행전 9장에는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복음 전도의 사명자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요인으로는 목회자의 자질, 설교, 행정, 지도력, 평신도 훈련, 사회적 봉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의 대리자인 성도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들 모두가 전도 요원이 되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에 총력을 집중시킬 때 교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도 전략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의 메시지. 복음이 없는 복음 전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지 없이 전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강단의 건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 교회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부실하고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실패하면 교회의 성장이 둔해질 수 있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거나 활동치 못하게 됩니다. 또한 메시지는 성경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하여 인간의 타락과 죄의 심각성에 대해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될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성경의 메시지를 변절 없이 강하게 선포할 때 거기에 교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요소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 됩니다. 교회 성장의 필연성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정상적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신 것으로 비록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라는 점차 성장하면서 확대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의 확대 성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명이 없다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정상적인 교회는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비정상적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면 비정상적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 내의 병은 먼저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이 더 필요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먼저 이 점을 염두에 둔 후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 성장은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여 입증된 성장 원리를 각 교회와 교단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몸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먼저 훈련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복음의 대리자로 선택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존 교인의 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새 신자들이 교회 내에서 융화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이들이 교회에 오는 일이 쉬운 일이 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교인들의 따뜻한 사랑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은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신자들에게 냉랭하고 융통성 없게 대한다면 초신자들이 교회에 적응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신도를 통한 신방이 있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평신도끼리 교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제를 위해 평신도로 하여금 신방을 가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평신도가 하는 신방에는 친교 신방과 간증 신방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방은 평신도들을 잘 훈련하여 새 신자들을 계속 방문하게끔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방을 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거나 부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도가 필요하며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야 하며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많은 전도 전략들이 각 교회 사정에 맞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전략일지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전도가 될 때 이 땅의 우상들은 사라지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들의 전 교인과의 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하나님만을 의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에 있어서 진리 문제로 타 종교와 협력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타협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단호히 배제해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에 있어 각 교단과 성도들마다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각 교단마다 신앙 색깔과 신학적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만이 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자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데 힘을 합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영적인 일인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기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필수적으로 하고 끊임없이 해야 하며 그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사는 가운데 물질적인 지원도 해야 합니다. 기도와 물질 그리고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전도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장애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의 자세에 대해 그리고 불신자들의 무관심과 무감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도하는데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불신자들의 무관심과 무감각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심각성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 심각성은 어느 곳에서나 고루 편지에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경제 활동이 활발치 못한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사역을 위해서 좋은 곳이 못 된다라고 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약한 곳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복음에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전함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적인 자세와 연기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닥치는 방해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무조건적 불신 또는 제지 자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반대하고 불신적 자세로 거절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독 신앙에 대해 반대하는 편견적 지식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경우를 당해도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한편 복음 전도에 있어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불신자의 연기하는 심리입니다. 이것은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한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교회에 나올 것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계속 권면을 하지만 오히려 시간을 요구합니다. 어떤 자는 계속 미루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임박성을 띠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은 교회 분위기입니다. 냉담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으며 개 교회 나름대로 복음 전도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활동을 하지 않고 냉담한 상태에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기를 얼어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얼어붙음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이 말씀 및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속에서 깨어나고 신앙의 불을 당기는 것입니다. 또한 윌리엄 피셔는 복음 전도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나오며 영적인 교회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죄와 세속주의. 교인들 가운데 마음속 깊이 숨겨진 죄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는 이방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가운데 범할 수 있고 개인이 세상 유혹,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 속에서 견고히 서 있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생활할 때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라며 전도의 사명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있어서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사명이요, 의무이며 삶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 및 해방을 무서워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도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대 의견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배우는 것 이외에도 갖춰야 할 것은 전도의 방법이나 그 실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선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때 예기치 못했던 반대 의견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현장에서 자랐으며 개성이나 인격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면 상상하지 못했던 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반응 가운데 하나로 그들은 거부 반응이나 심각한 질문들을 제시하곤 합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이들에 대해 지혜로운 말씀으로 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복음 전파에 대응해 오는 반대 의견과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며 결과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단 종파에 대한 대처법이 있습니다. 이단 종파란 그 근본이 기독신앙적인 것에서 출발하나 복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 끝이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나 왜곡된 종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복음과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등의 정통 복음주의적 신앙에서 탈피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복음의 온전성, 즉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행위가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이단은 초대교회 당시의 영지주의나 말시용과 오늘날의 몰몬교,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처는 성경에 간략하게 언급되는데 곧 이단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거든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단 사상에 빠져 이미 부패되었고 그리스도에 대해 불신적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도 훈련하는 교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성경의 진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이며 모든 기독교인이 그 권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전도의 현장에서 제대로 그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신자들의 연약함과 무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교회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전도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전도를 잘 하려면 어린이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전도하는 것은 한국교회 초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린이 전도는 그 중요성이 상당히 인식되어 각 교회나 선교회에서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어른 한 명을 전도하는 데 들인 정성과 물자로 어린이를 전도한다면 무려 5명에서 10명을 전도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전도는 중요할 뿐 아니라 실용성에서 가치가 있으며 또한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자는 어린이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성격과 외모를 갖추고 어린이의 신앙의 특징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전도는 대개 행사를 통한 것, 부모를 통한 것, 교사와 어린이를 통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령별 성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 6세 어린이는 육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므로 매우 불안합니다. 반면 만 7세 어린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재정리함으로 차분해지며 윤리적으로 발달하고 조금씩 비판 능력이 생깁니다. 만 8세 아이는 자기 확장을 위해 노력하며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면 돈에 관심을 가집니다. 만 9세 아이는 자발적 성향을 가지므로 점차 개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과학에 취미를 가집니다. 이때 아이는 신앙적이기보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만 10세 아이는 자기들끼리의 집단을 아주 중히 여깁니다. 정의감이 강해지고 사회 부정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만 11세 아이는 의미적, 논리적 기업을 하게 되고 추상 개념을 이해하며 창의적 사고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개인차가 심해집니다. 어린이의 신앙적 성장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어린이의 신앙적 특징을 잘 알고 전도에 임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신앙은 무엇보다 먼저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등도 가족 구성원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신앙은 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의식함으로 주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쉽게 신앙을 받아들이는 반면 신앙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장난감이나 과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예수님을 진짜로 여기고 때로 교회 목사님을 신비한 하나님의 바로 아래 있는 분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의 신앙은 또한 강한 경외감과 경외심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숙한 분위기나 예배를 경험케 하는 것은 어린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합니다. 세 번째,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린이를 대할 때 그들을 어른의 축소판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로 대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서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각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 방법도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대상에 따라 신축성 있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신체적 활동성이 강하므로 전도할 때 활동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강하여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에 관한 것과 복음에 대한 것을 신선하게 전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도 시에 사용하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촉과 인도. 전도자는 어린이들의 지역적 환경과 가족 교우 등 전도 대상자에 대한 상황을 알고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성서나 문서 등 시청각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접촉하는 것이 전도를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필요를 이해시키고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기 위해서는 개인 상담을 하여 그들 개인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는 어린이들이 신앙의 결단을 내릴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전도자는 어린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통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전도 통로로는 행사, 부모, 어린이 교사 등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는 연중 행사가 있게 마련인데 모든 행사는 전도를 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학교는 주로 방학기간에 이루어지므로 전도의 기회로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 초청, 다과회, 개구장이, 말썽꾸러기 초청 다과회, 전도왕, 대관식 등은 어린이를 통한 전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교사는 자신의 집에 어린이 성경반을 만들고 집 주변의 아이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방학 동안 가외교실이나 독서교실을 교회에서 마련하고 어린이 전도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야외에도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으로 총동원 전도, 집회 전도, 기차 전도, 10부장 진급식, 개인 전도, 방문 전도, 야외 전도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를 살피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찬송하며 성경을 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어린이 세계는 언제나 새로운 전도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사고가 굳어져서 새로운 것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선호하지만 어린이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몸집도 작고 사고력도 어른만큼 뛰어나지 못하지만 성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현대에 와서 TV 등 방송 매체의 보급으로 어린이들이 점점 성인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입에서 유행가 대신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전도자들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전도에 대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특징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나이의 아이들 집단을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전생애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시기입니다. 회심 경험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는 아직 사상이나 사고가 굳어지기 전이므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하고 가능성이 많은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전도는 같은 또래 젊은이들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청소년 신앙훈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인지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인지적 구조가 구체적인 조직적 사고에서 형식적인 조직적 사고로 이동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사고력은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을 극복하고 추상적, 연역적이며 가설적인 사고가 가능한 새로운 인지의 차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보다 민감한 현실 감각을 소유하고
또한 유연하고 비판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종교나 신앙에 대하여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을 때 청소년들은 그 문제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은 매우 이상주의적 태도를 갖게 되어 신앙을 쉽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의 정서적 사회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육체, 생리적 변화 때문에 정서가 매우 불확실하며 자아의식과 현실과의 갈등에서도 불안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한 감정은 신앙에도 영향을 주어 종교에 대하여 유동적이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감수성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신앙을 깊게 소유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절대자에게 자신을 던져 헌신하며 깊은 관계 맺기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관심과 이성 문제는 불필요한 죄책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측면을 강조하여 불안과 갈등을 신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사회적 특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또래 집단에 소속되려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부모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려 하며 오히려 친구에게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곤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원리. 청소년기는 영혼 고운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청소년 전도의 기본 원리를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청소년 전도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전도는 청소년을 통한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특성상 청소년 중심의 전도 활동이 효과가 가장 큽니다. 전도 계획이나 준비 과정에서부터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 활동 시에 청소년을 앞세우고 특히 전도 집회 시에도 안내, 사회, 간증, 찬양대, 악기 연주를 청소년들이 직접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청소년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전도 시 언어나 음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젊은이들이 사용하고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음악도 비교적 빠른 박자의 곡을 쓰도록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강조해야 합니다. 청소년기는 크고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위하여 하찮고 작은 이기적인 마음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칠 것이라는 결단과 실천이 충분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도 집회. 집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집회와 개교회의 집회입니다. 특히 지역적 집회는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젊은이들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집회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되어야 합니다. 재정, 홍보, 준비, 음악, 영적인 준비, 교제, 양육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하며 여기에 목사나 어른의 자문위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몇 사람에 의해 전도 집회가 준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 많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참여하는 실제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홍보와 음악위원회는 청소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도지 배포, 시가행진, 개인 접촉은 청소년이 아니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전도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그들이 호감을 갖는 음악이 어떤 것인지 조사하여 활동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전도 집회에는 몇 가지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교회의 무관심입니다. 청소년 전도를 그들만의 일로 여겨 교회가 무관심한 것은 영적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또한 전도 집회가 끝난 후 교회의 정기 집회가 청소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책임자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영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전도를 통해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활동성과 헌신입니다. 청소년들은 무엇이든지 활동적인 것에 참여함으로써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복음도
활동을 통해 쉽게 받아들입니다. 활동을 통해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면 청소년들은 자기 몸을 던지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고 TV나 어떤 오락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과 헌신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믿는 신앙은 언제나 헌신으로 나아가기에 느립니다. 편안하고 세상과 타협적인 신앙을 원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청소년들의 체험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순적 구조 가운데 하나는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 숫자보다 청소년, 청년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 갈수록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에 관해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청소년과 청년 전도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현대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대학 입시 등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탈선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도하는 좋은 기회도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왕성한 활동력과 다양한 재능, 열정을 가진 세대로서 작년 못지않게 중요한 전도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많은 데에 반해 전도 실적은 아주 열악합니다. 수적인 감소는 물론이고 관심과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은 또 수적인 감소 또한 유발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고 청년의 영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교회는 건강한 연령 구조와 활동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이라 하면 아동기를 지났으나 아직 성인에 이르지 못한 과도기에 있는 대상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구분으로 왜냐하면 법적으로 만 18세가 지나면 법적인 주체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만 20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13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기로 구분하고 청년이라는 말은 청소년기 이후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혼동은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그에 따른 알맞은 교육과 투자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지교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남녀를 말하거나 연령으로 30세 또는 35세 미만인 남녀들로 구분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청년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에 대한 구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부족이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이해, 그들의 활동성과 독특성, 특히 개체성, 주관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청년들은 MZ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명칭은 상당히 자기만의 개성을 중시하고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청년기를 잘 표현한 말입니다. 이들의 사고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즉 탈현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성세대와의 세대 차이는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위상이나 반항이나 젊은 날의 호기심 정도밖에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청년기는 실제적으로 삶의 방향과 방식, 삶의 터전이 자리를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도 대상인 것입니다. 청년들을 전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육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청년부는 성경 공부와 소그룹 모임이 활동적이며 자체의 인원과 경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활동이 목회자들의 돌봄이나 보살핌 없이 거의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양육을 통해서 기존 청년들을 양육할 경우 이들은 특유의 활동력으로 어느 세대보다도 확실한 전도의 일꾼이 됩니다. 양육을 위해서는 먼저 청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며 양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청년에 걸맞는 것들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충분한 양육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의식보다는 토론이나 세미나의 활용이 바람직하며 이런 이론 교육에 맞추어 실천 교육을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이론만의 교육은 불균형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있게 양육된 자가 건강한 자이며 건강한 자에게서 왕성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도법은 너무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그러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청년으로 하여금 또 다른 청년을 전도하게 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이미 양육을 받은 청년이 있다면 좋겠으나 아직 양육받지 않은 청년들이라도 일단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고 동시에 순차적으로 양육을 실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 대상에게 접근을 할 때도 대상자의 관심과 호감을 사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접 신방하고 전화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도한 대상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육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새로운 신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보살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문화 행사를 통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특성을 이용한 전도 방법입니다. 청년기는 문화적 욕구가 강력한 시기이기 때문에 문화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것을 기회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교회가 직접 주관하는 방법이 있고 타문화단체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극 공연하거나 영화를 상영하여 청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도할 대상을 초대하는 것도 효과적인 일입니다. 찬양 집회나 문학의 밤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행사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문화에 대한 연구와 노력,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문화와 상반되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회활동을 통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여러 부분들 중 소외되거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사회의 여러 분야를 살펴서 사랑이 메마른 곳에 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실천의 전도가 됩니다. 극빈자를 돌보거나 사회의 냉대받는 자들에게 사랑과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버림받은 자들을 고도 보살펴주는 일, 불의한 곳에 정의의 빛을 비추는 일 등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청년들을 초대하여 동참시킨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청년들의 끓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변한다면 그들은 뜨거운 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은 많은 가능성을 지닌 일입니다. 전도의 일 그 자체가 새로운 시도가 되며 그 일을 통하여 교회의 여러 활동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청년들을 전도하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이해와 투자를 통해서 교회를 활기 넘치게 하며 생동감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이처럼 그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파급 효과 또한 상당한 일입니다. 이 감추어진 보아인 청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